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창조해서 살게 하신 것은 그들의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행복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진정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행복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괴로운 굴레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명령이라 그럴 때 때로는 듣기 싫고 또 규례를 지키기 싫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이 명령과 규례는 얽매이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명령과 규례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고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0장 몇 절이라고요? 13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왜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이 명령과 규례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신명기 30장 11절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 계속 가서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시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의 별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아오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은 태평양 건너가기도 아닙니다. 13절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과 규례를 받아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복을 위한 말씀, 우리의 축복을 위한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고, 그럼 신약에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뭘까요? 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한마디로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주일을 지키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일까? 그걸 고민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자, 신약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주의 뜻은 이것이다 하는 말씀이 세 군데 나옵니다. 첫째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 앞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이제 앞에 17절에서 말씀하고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술은 세속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나오는데 세상은 음란한 세상입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란 우리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깊은 산소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이제 함께하지 않고 세상의 죄악을 떠나서 우리끼리 공동체 이루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물과 기름처럼 그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구별되이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내 죄 안 짓기 위해서 나 혼자 기도원에 가서 조용히 살고 산소 깊은 움막에서 혼자 산다. 그렇다고 죄 안 짓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악 세상에 왜 살게 하셨을까요?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이 이렇게 설 명절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은 거룩한 모습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 거룩의 영으로 임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연약해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무엇일까요? 아까 에베소서 5장 18절이라고 했는데 같은 5장 18절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뭐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자,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나 됩니다. 성령 충만 받는 거,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 또 범사에 감사하는 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세 가지를 제가 깊이 묵상해 보니까요, 한 가지 뜻이에요. 한 가지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평안해서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론은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달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하셨습니다. 언제?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또 그 집회 참석했을 때 너무 은혜를 받아서 울고 그다음에 기뻐하고 성령 충만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어요. 세례 받을 때, 어떤 분들은 직분 임명 받을 때, 저희들은 목사 안수 받을 때 성령 충만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감성적이에요. 감성적. 그럼 왜 범사의 감사를 함께 말씀하셨을까요? 범사의 감사는 지성적이에요. 지성적. 이성적으로 내가 감사해야지.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내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 감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함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인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 말씀이 에베소서 몇 장 몇 절? 5장 18절. 그 다음 말씀이 19절에 보면 5장 18절 다음에 19절에 보면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바뀌어져. 예배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 말고 또 어디에 5장 18절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거기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성령으로. 자, 감사하라 해놓고 왜 성령 이야기를 또 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 의미는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성령 충만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계속 되기 힘들어요. 정서적이고 감정적이니까. 근데 우리가 누구한테 안 좋은 말 듣고 속이 상하면 그만 성령님이 소멸됩니다. 또 내 뜻대로 뭐가 안 되면 불만이 있으면 불평 원망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를 못 하셔서 소멸되어지십니다. 소멸됐다는 말은 성령님이 완전히 떠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기가 죽어 지내시는 거예요. 연탄불이 숯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꺼져가잖아요. 꺼져간다고 불꽃이 사그러든다고 불꽃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자, 성령님이 소멸되신다고 성령님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제 표현은 성령님이 역사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능력의 성령님인데 왜 역사를 못 하십니까? 그분은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너 예수 믿어라, 너 복 받으라, 너 이렇게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새가족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또 교회를 집어 다녔다는 분들도 의문을 가지는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 인간들로 하여금 따먹게 해놓고 그렇게 벌을 주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뭐 때문이죠? 그때 만약 하와가 선악과를 딱 손에 잡고 따먹으라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그 손뭉댕이를 탁 때리면 따먹을까요? 못 따먹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나를 왜 죄짓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내가 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죄 안 줄 수가 없는데 죄를 지을 때 주님 좀 간섭을 하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천사를 시켜서 여러분 머리를 치고 손뭉댕이를 치고 하면은 여러분 송신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겁이 나서 두려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만약 그렇게 살면 우리가 뭐예요? 로봇이에요. 꼭두각시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 따라하면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오늘 주부에 실내에 있는 실만한 물가에 보면 울타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울타리. 그 울타리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하십시오. 아이들이 엄마 아빠 간섭 싫어서 가출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엄마 아빠의 울타리에서 간섭 받으면서 잔소리 들으면서 야단 맞으면서 교육받으며 훈계를 받으면서 자라는 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 안 짓게 안 하십니다. 강제적으로 네 기도해라, 강제적으로 전도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 마음에 조용하게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하면 축복이야, 행복이야.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혼돈하면 안 돼요.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으면 감사가 되는데, 이 또 감정이 상하면은 감사하고 뭐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생각할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그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전도사 때 첫 설교할 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가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가 됩니다. 막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렇게 설교했더니만은 정작 저는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데, 친구와 싸웠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내 감정이 상하니까요, 기뻐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 설교한 대로 와 나는 이 못 살까? 묵상의 능력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묵상의 힘. 제가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떤 책을 통해서, 머린 캐로도스 군복이 지은 책을 통해서. 그분이 억울하게 군대 그 교도소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누명을 쓰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추위를 당해야 되고, 배고픔을 당해야 되고, 거기서 구타를 당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캐로도스 멀린 목사님은 거기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그분은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분이고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제가 그 책에 굉장한 도전을 받고 그때부터 저도 감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분 나빠도 감사, 기분 좋아도 감사. 배가 불러도 감사, 배가 고파도 감사. 결혼해서 아내가 잔소리할 때도 저런 잔소리하는 아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잔소리하니까 감사하고. 우리 보통 남편들은 아내 잔소리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아내들은 남편을 생각해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잔소리하는 거 감사하고, 아내가 저런 아내 주신 거 감사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좋아도 감사, 안 좋아도 감사. 고통스러워도 감사, 편안한 것도 감사, 아픈 것도 감사, 건강한 것도 감사. 그러니까 이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를 어떻게 해요?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세요. 범사에 쉬지 않고 항상,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건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염려를 맡기는 거잖아요. 기도로 염려를 맡기고 나니까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정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뭐가 돼요? 쉬지 않고 기도가 되고, 이것도 저것도. 그 다음에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서 뭐 해져요? 항상 기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곧 사그러져요. 성령이 소멸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 유지해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초신자일 때는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보세요. 작은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어도 그것을 큰 그릇으로 옮기면 절반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될수록 성령 충만은 더 커져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그릇이 커져가야 돼요. 그래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 충만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사에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돼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자,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한 후에 그 뒤에 계속 보면 가정 문제, 부모 자녀 간의 문제, 또 직장 생활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한번 가서 볼까요? 성경 찾을 시간이 없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아내와 남편의 행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내와 남편 간에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가정의 행복이 깨져요. 왜? 부부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자,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야 돼요? 복종하래요. 여러분, 순종도 힘들어요. 어떻게 복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했어요? 자기 몸과 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심같이 그 몸을 희생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잘 됩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부부간의 행복이 넘쳐요. 가정도 행복하고. 왜 안 될까요? 감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남편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남편에게 시집 온 거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 만나서 아내가 고생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남편을 생각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아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계속되면요,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부부간의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자,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 하라?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 공경 잘 합니까?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부모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 감정적으로 양육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죠. 감정적으로. 화풀이하고 그러죠. 남편에게 불만 있는 것만 자식에게 화풀이하고. 내가 못 이룬 것 자식을 통해서 한번 성취하려고. 이 잘못된 감정입니다. 자녀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아야 되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종 간의 문제예요. 종과 상전 간의 문제예요. 옛날에는 노예죠, 노예. 노예는 마땅히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제 노예 관계가 없어졌지만 이제 직장에서 직원과 상관 그리고 사장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서로가 불평합니다. 서로가 탓을 합니다. 여러분, 직원들은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회사를 위해, 회사가 잘 돼야 나도 잘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 없습니다. 불평하면서 일합니다. 오늘날 사장님은 직원들의 유익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자기 욕심만 채웁니다. 직원들의 월급을 안 주기도 합니다. 월급을 또 인색하게 안 올려줍니다. 자기 욕심 차립니다. 왜 그럴까요? 직장생활에서도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불경기에 직장 얻기 힘든데 내가 이 직장 다니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월급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감사하면 그 직장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인정하고 또 더 큰 복을 받게 되지요. 그 다음에 고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이나 직장의 상관들도
부하 직원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야 회사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고생하는 직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행복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범사에 뭐하라? 오늘 예배 참석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요. 에이, 오늘 더 놀고 싶은데, 오늘 영화 보러 가고 싶은데, TV 보고 편히 쉬고 싶은데 주일이구나. 이런 불평스러운 마음을 오면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주일 연휴지만 설 연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 때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걸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감사치 아니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갈수록 감사 대신에 불평하고 원망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인 범사의 감사를 날마다 하면서 그것이 기도가 되고 기쁨이 될 때까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부부간에 감사하고 부모와 자식간에 감사하고 직장생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행복이 깨어집니다. 성령님 감사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의 이름 함부로 통소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동안에 불평 원망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함부로 통소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행복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귀한 명령과 규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명령 규례는 주여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쉬운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실제 삶에서 감사보다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많이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부부간에 원망 불평함으로 가정이 행복이 깨어지고 자식과 부모 간에도 감사가 없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직장생활에서도 그저 불평 원망이기 때문에 감사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여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모든 일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할 때에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가 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 주변에 보여서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복한가 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행복이 넘치게 하옵시고 직장생활에 사업장에 행복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들 도와주옵소서. 감사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명령과 규례를 주셨지만 그들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율법을 다 이루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쉬운 말씀 그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죄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부부간에 원망 불평보다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직장생활도 사업장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님이 감사 영으로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 사람들이 감동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행복하냐? 돈 많이 없어도, 좋은 집에 안 살아도, 부자가 아니라도 성령님 모신 저희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게 되고 그들도 범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설날에 우리 가족들, 형제들 가운데서도 그저 감사가 넘쳐나게 주옵소서. 성령님 감사의 영으로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를 도우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